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행복한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아멘의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행복한 삶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의 요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는 대선지서 5권하고 소선지서가 12권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이 요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마치 우리가 동화책의 이야기나 소설을 읽는 것처럼 요나라는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1장, 2장, 3장, 4장에 하나의 스토리가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죠. 저는 요나서에 대한 프리컨셉션, 선입견을 어릴 적부터 많이 받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요나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 요나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늘 결론을 내리는 분이 있었어요. 결론을 내리는 부분.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요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왜 요나처럼 살면 안 되냐? 요나서의 스토리가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큰 풍랑을 내려가지고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이렇게 탁 풍덩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삼켜가지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전했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지 보다가 안타까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이렇게 잎사귀를 쭉 보여주니까 그늘이 되어서 너무 시원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벌레가 나타나가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멸망시킨다 그러더니 멸망도 안 시키고 박농쿨을 주셨더니 다 갉아먹고, 하나님 내가 화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아주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의 늘 결론은 뭐냐면, 제 가진 선입견은 뭐냐면, 요나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 불순종하면 혼난다, 이게 거의 스토리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더 깊이 읽어보니까 그것만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 제가 요나라면 나는 과연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요나에게 큰 고뇌와 아픔과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나, 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처럼 생각되는 그 요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가 오늘 본문 1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요나는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그 당시에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님들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분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정도로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할 정도로, 그리고 구약시대 엘리사 이후에 선지자가 거의 없던 시절에 요나가 선지자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삼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믿음이 없거나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서 전체를 보면 이 요나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선지자에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명령이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누에는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동북쪽 한 약 800km 떨어진, 오늘날로 따지면 이라크 IS가 활동하던 이 모술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제일 밑에 요르단이 보이죠? 그 요르단 바로 옆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오른쪽 동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우리 붉은색으로 네 스팟이 있잖아요. 거기서 위에서 두 번째 하란 밑에가 있는 곳이 모술입니다. 그 모술이 뭐냐면 오늘 이라크가 있는 땅인데 우리 지금 이라크에서 가장 악랄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이 IS입니다. IS. 그 IS가 있었던 곳이 지금 활동하는 곳이 이 모술인데, 그때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그 수도가 오늘 그 모술 니누웨가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느누웨를 요나가 복음 전하기를 싫어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니누웨 백성 자체가 그 역사적으로 뿌리를 올라가 보면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좀 좋지 않는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손들이 이렇게 쭉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인간들이 워낙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로 심판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죠? 노아 부부하고 그 세 아들 부부 겨우 8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랬을 때에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홍수가 끝마친 다음에 포도를 재배해가지고 이 포도주를 쫙 마시고 몸에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옷을 벗고 이렇게 잠을 자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둘째 아들 함이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랬는데 큰아들하고 막내아들은 나중에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잘 가려주는데 함은 나와가지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성품을 가졌던,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사람이다라고 인식되는 그런 사람이 함의 후손들인데, 함의 손자 니므롯의 후손들이 바로 이 니누의 백성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누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복된 사람도 많았지만 이 니누의 백성에게는 가서 전하기 싫은 거예요. 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백성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요나의 자란 환경을 보면 왜 요나가 니누의 백성을 싫어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 니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이를 정도다라는 것이죠. 이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누에 때문에 너무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수르 백성들, 이 니누의 백성들 나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이런 사람들하고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니누의 악독이, 아수르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그들의 악행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니누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는 이유가 요나의 고향이 갈릴리 북쪽에 위치하는 가드 헤벳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북쪽, 그러니까 남쪽에 예루살렘 수도가 있지만 갈릴리 제일 북쪽에 요나가 고향에서 살다 보니까 야만적이고 포악한 이 아수르 민족들이 늘 보도라인을 침범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뭐 양이나 곡식들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나 여동생 누이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자기들의 종으로 부리니까 이 니누의 백성 하면 이 요나와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이가 갈릴 정도로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싫고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선지자로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내가 다른 것은 다 순종할 수 있는데 니누의 백성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말씀하시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IS가 활동하는 그 모술이라는 곳 있잖아요. 옛날에 있는 그 오늘날 모술, 그 이라크 IS가 활동하는 그 지역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라고 할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IS가 총칼을 위협해도 나는 거기서 말할 수 있다. 이게 생각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성도로 사는 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까지 가서 나랑 좋지도 않은데 기독교인들 그렇게 많이 죽이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요나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양에 가서 김일성 광장 앞에 가가지고 김정은 나와, 간부들 다 나와, 너희들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이 평양에 완전히 멸한다고 했어, 당장 회개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거나 아우지로 가거나 이런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건 순종했는데 이건 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거든요. 제가 목회자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나가 그냥 가서 전하면 되지 왜 안 전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늘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과민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비난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인데,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늘 있다고 불평하고 떠넘기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관계가 좋지 않는 분이 잘 되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자신의 동족들과 자신의 형제를 그렇게 괴롭히고 감정적으로 좋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해라, 순종해라. 그러니까 요나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 저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선지자였지만 요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감정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원한 관계에 있던 니느웨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면 니느웨 말고 다시스는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면, 다시스는 지중해를 따라서 서쪽으로 약 2,400km,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오른쪽 제일 끝, 이 바다 제일 오른쪽 끝이 거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좀 작게 지도를 줄여가지고 워낙 넓기 때문에 왼쪽 저 끝에 가면 제일 끝에, 왼쪽 제일 끝에 튀어나온 이 동그랗게 생긴 거기가 오늘날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러니까 여기 이 다시스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타르세수스라는 도시입니다. 이전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소아시아에도 전하고 마게도니아에도 전하고 로마도 전한 다음에 땅끝에 서바나, 그러니까 서바나까지 전하겠다 했던 것이 스페인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멀리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동북쪽 니느웨 정반대편인 당시 서쪽 끝인 다시스로 도망갈 정도로 자신과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상처를 준 아수르가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갈까 다시스로 갈까 결정하기 위해서 욥바 해변으로 간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니느웨로 갈까 다시스로 갈까 결정하기 위해서 욥바로 갔다면 니느웨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내륙의 동쪽 북쪽, 그러니까 욥바로 가려고 했다는 그 자체는 무조건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멀리 도망가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텔아비브라고 하는 욥바 항구로 내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해도 고난이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니느웨, 이런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라는 다시스로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나의 가정과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욥바로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럼 당시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늘날처럼 우리 공항에 가면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뭐 시간대별로 있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게 역사적 문헌에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좋은 자재를, 멀리서라도 좋은 자재들을 가져오는데,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 다시스로 왕래하는 배가 어느 정도 자주 오는지가 나와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몇 년에 한 번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오는 배니까 요번에 가면 3년 동안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보면 요파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다. 가장 멀리 가는 배고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 길이 잘 열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멀리 자기가 원했던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니느웨의 회개를 전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순종할 수 없다는 생각대로 이스라엘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버리고 이 고향을 떠나겠다는 것은 선지자도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더라도 내가 가족들을 버리고서라도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멀리 떠나기로 결정하고 배를 타고 떠난 것입니다. 상처를 앓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 4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앓고 살며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의 직분도 버리고 고향을 떠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큰 폭풍우를 보내어서 그 가는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어서 애서 멀리 도망하려는 요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요나의 발걸음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하고 늘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죠. 환경이 바뀐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행복을 주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길하고 다스시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눈에 보이기에 환경이 좋아 보이고 그때 당시에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하고 세계의 무역도시, 그래서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쾌락대로 내가 원하는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다시스로 가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내 감정대로 다시스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가면 분명히 그 마음속에 니느웨에 대한 원망이 그치지 않고 또 그 상황이 생기면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할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고향을 떠나서 이 다시스로 온 것이 쾌락을 쫓아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스로 가려는 요나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폭풍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내 감정이 상하고 내가 화가 나서 순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요나 마음속에 숨어있는 상처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떤 상처와 아픔을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원망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면 늘 화가 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화를 품고 살게 되니까 화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현대의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누군가 미워하고 화를 내면 몸에서 아드레날린과 같은 독이 나와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고 평생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몸과 마음에 독을 만드는
화를 없애는 것, 화를 내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볼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시작. 화를 내는 것이 적절한가? 이 순간, 잠깐만요. 이 순간 화를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상관없이 감정과 기분이 상하면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시작. 화를 낸다고 상황이 달라지는가? 상황이 안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에 못 이겨서 막 화를 내는, 그래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화를 내면서까지 대응할 가치가 있는가? 화를 잘 내시는 분 이걸 다 적어 놓으세요. 요 세 가지를 적어 놓고 화내는 상황 때에 요걸 쭉 읽어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필요가 없지, 그러면서 합리적인 마음이 자꾸 들어오면서 화가 사라지면서 마음의 그 기분 나쁜 것이 쭉 가라앉는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요나처럼 과거의 오해와 미움, 시기와 질투, 이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사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떤 분은 평생에 그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서 미움과 원망, 심지어 가슴에 원한을 품고 사는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영국의 토마스 무어라는 믿음 좋은 신앙의 선배에 관한 글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토마스 무어 경이니까 영국에서 아주 높은 직책에 있는 그런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토마스 무어 경을 모함해 가지고 이 반역죄, 이런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형을 받아서 억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판결을 하는데 판사가 당신 요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은 사형을 집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토마스 무어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재판관님, 오늘만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여,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손잡고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당신도 예수 믿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판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판사가 보면 이게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억울하다, 원망이나 불평을 말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것을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내렸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토마스 무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긍휼을 보이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과거에 용서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리고 주위의 성도님들과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삶을 들어보면 과거에 얽매여서 관계가 단절되며 살아가는 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형제인데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남남처럼 지냅니다. 심지어 원수처럼 미워하고 살고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는 그런 원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현실과 미래를 망치고 결국 행복한 삶이 아니라 늘 내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주는 미움과 원망과 시기가 그치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지난 10월에 저희 교회에서 북한 탈북 여성 자녀를 돕기 위해서 골프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탈북해서 국경을 넘어왔더니
넘어오자마자 북한에서 넘어온 여성들만 중심으로 인신매매하는 중국 인신매매범들에게 잡혀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래핑을 당한 다음에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가보면 그 중국에서 오랫동안 장가가지 못했던 청년들, 아니면 뭐 재혼하는 남성들, 아니면 핸디캡이 있는 이런 남성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팔려왔기 때문에 이 여성을 그냥 아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족쇄를 채워서 묶어두거나 짐승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뭐 좋은 음식을 주지 않고 막 이 어려운 상황에 막 하면서 살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서 자녀가 생기죠. 그 자녀가 생기는데 이제 그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살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곳에서 도망쳐나겠다 해서 이 도망쳐버린 그 자녀들이 고아로 살아갑니다. 이 고아들을 누군가는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나 중국 현지 선교사님들이 그 가정들을, 그 자녀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를 돕기 위해서 올해 7월에 골 펀드레이징을 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모은 돈으로 올 가을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땅으로 갑니다. 최근에 뉴스를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위험하다, 가지 마라. 그 사람들하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원수처럼 우리에게 악하고 죄악된 것을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할 필요가 무엇인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다시스는 행복한 곳처럼 보입니다. 물질과 풍요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쾌락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는 곳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쾌락의 땅, 죄악의 땅, 인간이 만족하는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쾌락과 죄악으로 가는 우리를 막으시고 폭풍우가 있고 물고기 뱃속에 어려움이 있고 그 고난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그 선교의 지역 니누의 땅으로 보내시는데 우리가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행복은 내가 보기에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과거에 묶여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요나처럼 과거의 상처로 선지자직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피하려는 삶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할 게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